저는 그때 까마귀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까마귀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지금 목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 또 한번 사당총신에 신학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1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때 한 40대 후반 되시는 분과 교제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고 팔팔하게 했었으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목회에 대한 소명과 사명을 받았는데 가족이 생각이 나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는 그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뭔 걱정하느냐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라고 말했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분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주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 등록금 장난이 아닙니다. 등록금뿐이니까 여러 가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회와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찾은 게 일터였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시피 택배 물류 회사에 갔습니다.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아침 새벽 5시까지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가서 면접을 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밤에만 근무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한 5시쯤에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미리 퇴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오케이를 하셔서 일을 할 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4시 반쯤에 퇴근을 해서 아침 새벽에 예배를 집례를 할 수 있습니다. 금년은 한 달 120여만 원 정도, 좀 더 많이 받으면 150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고 아이들 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 한 9시쯤에 못다이는 잠을 자야 합니다. 피곤할 때 6시에 일어납니다. 저녁 6시에 일어납니다. 도저히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1년 딱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쯤 버텼습니다. 또다시 아이들의 등록금과 여러가지 문제, 교회에서의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또 일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이트를 뒤지고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또 저녁에 일을 나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버텨볼 테니까 목회나 잘한다. 제 아내가 얼마나 그 말이 고마운지 지금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 교회 말이 좋지요. 성도 없습니다. 가족만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한 3,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3, 4년 전서부터 저는 새로운 목회의 방법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여기 어떤 교수님이 오셔서 사례했던 것처럼 지역 도서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역 도서관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 도서관과 병행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제가 가진 달란트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합니다. 아이들이 많습니다. 10명 정도 모여서 그룹으로 아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합니다. 많은 돈은 받지 않습니다. 또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도 되고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지역 봉사를 위해서 지역 문화센터와 그리고 지역 선교를 위해서 지금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를 갖지 않은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10년 넘게 목회했습니다. 저희 목회자 네트워크에서 만났습니다. 한 5년, 그러니까 작년 한 5월쯤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참 즐겁게 만나고 같이 식사도 했는데 이분이 얼굴에
수심과 근심에 너무 쌓여 있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목회의 정보나 목회의 아이디어 같은 것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세를 도저히 낼 방법이 없어서 10년 동안 전도 열심히 했는데 가족분이 없어서 목회를 접고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인데 목회를 접으면 다시는 목회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일을 하세요 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다행히 그분이 그 문제를 안고 작년 겨울에 요리 학원에 다녀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레동의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라고 했는데 바빠서 아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식당에 신방 와달라고 해서 저희 목사님들이 몇 분 가셔서 신방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얼굴이 너무 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 교회는 주일에만 힘써합니다. 주일 좀 저녁에 좀 늦게 갑니다. 금요일 아내가 대신합니다. 또 한 분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리기사를 열심히 한 3, 4년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리기사가 너무 난립합니다. 돈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로 한 10여 년간 사역하다가 아프리카 중동 지역을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후원이 끊어져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광명시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좀 목회가 좀 잘 되는가 싶었는데 1년 만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문을 닫았습니다.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두 자녀가 이런 말을 해드립니다. 10년 넘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좀 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딱 자녀들이 졸업하는 데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버스 회사에 기사로 취직했습니다. 대형 면허증도 당일날 따고 초보 버스 기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버스 기사에 취직을 해서 그 버스 회사에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기사들에게 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신우회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여서 오히려 많은 기사들이 그 신우회에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회보다 지금 신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직장 목회 사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한 여자 목사님도 있습니다. 좀 힘이 들어서 주일날 저녁에 식당 가서 일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죠. 저 여자 목사인데, 저 여자 목사인데. 자꾸 수근거리더라고요. 일을 하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자꾸 수근거리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만뒀답니다. 이 자리 교회에게 달려오는 달마다 오는 이 월세는 공포입니다. 관리비, 자녀증 높이, 생활비, 감내하기 진짜 힘듭니다. 목사나 사모가 일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일을 하려면 뭐든 정해진 연도를 가지고 일을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끝까지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 1년 약정하고 일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년 정도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자 다르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1년에 10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900개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왜 교회가 문을 닫을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 사례를 마감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약사의 그 유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사가 대학교에서 4년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약국을 문을 열었습니다. 약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네 공부한 대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약을 조제해서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달라고 합니까? 광고에서 공고 달라고 합니다. 제가 감기 들었는데요. 판피린 주세요. 아니 약은 조제 필요 없습니다. 목사도 역시 꿈과 비전과 목회적인 그런 많은 소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자리 때문에 무너집니다. 목사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의 꿈과 비전과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면 일을 해서 유지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이중직이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제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